오늘날 우리가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진실한 참 자유를 얻는가?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에 그가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업가가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서시면 그 사업이 잘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그 가정생활이, 그만 사업가가 탐심이 들어와서 자기가 갚지도 못할 고액 차관을 가져오고 비싼 이자를 물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계획했다가 왕창 넘어져서 자기도 망하고 국가에도 손실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탐심이 들어온 가정주부는 자기의 가계부에 적자가 나는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웃에서 좋은 냉장고를 들어왔으니 우리도 들어와야 된다. 이웃에서 좋은 옷을 샀으니 우리도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웃의 자녀들은 좋은 사립학교에 가시니 우리들 사립학교에 왜 못 보내나. 그래서 강제로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가계부의 적자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려다가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묶어서 지극히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에 든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탐심이 있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을 나게 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살면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시험할 때 탐심을 가지고 시험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게끔 탐스를 깨보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이 들어오자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반항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탐심을 섬겼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비극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은 여러분의 생활에 우상을 갖다서 그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탐심을 버릴 수가 없으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의 탐심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만이 우리 탐심을 지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탐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탐심의 우상을 잔뜩 부둥켜 안고 주님께 나오려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듯이 돌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탐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탐심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시고 주여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리니 나를 자유케 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코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 다 놓아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 홀로 중심으로 섬길 때 주님이 여러분 버릴 줄 압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부어진 축복으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세상에서 얻어서 그것이 탐심이 되어 우상이 되어서 내가 혹시 예수 믿다가 물질에 손해가지 않을까 해서 조금만 손해가면 하나님 내 발길로 차버리고 조금만 하나님 사업에 물질을 내놓으라면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발길로 차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된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려면 탐심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탐심 없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탐심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때 무슨 재산 상속이나 주지 않았냐 하는 탐심을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탐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가운데서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에 우리가 목욕하셨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에서 놓여났습니다만 죄책에서 놓여났어도 죄악의 습관이 우리 속에 참호를 파고 들어앉아서 자꾸 죄 속으로 끌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리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인 줄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자유인이 아니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죄악의 습관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남편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남편이 수요일 날은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은 안 나와요. 그래 왜 주일날 안 나오는가 하고서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낚시를 간답니다. 그 낚시를 안 가고서 교회 나올 수가 없느냐. 그가 하는 말이 낚시가 자기 마누라보다 더 좋답니다. 낚시 던져서 고기가 물고서 땡기면 물을 착착착 치면서 쫙 땡겨는 거 보면 이건 뭐 자기 마누라보다도 좋고 자식보다도 좋대요. 낚시에 미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안 된다고 기도하고 낚시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 4시쯤 되면은 낚싯대하고 낚시통을 잡고서 앉아가지고서 고민을 합니다. 낚시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낚시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러한 것도 여러분 자유를 묶으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기어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낚시를 섬길 수 있냐. 그는 낚시를 오랫동안 타당화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아니요 목사님 나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빼놓고 있으면서 명언타 예배를 봅니다.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악을 타당화하면 그 죄에서 노예나 받지 못합니다. 그는 기어코 낚싯대를 끊어버리고 그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잘구레하게 성잘 내는 것, 남의 흉잘 보는 것, 거짓말 잘하는 것, 그런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추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감추어놓은 죄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을 그대로 내버려 둔 이상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참 자유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환경 가운데 홍수처럼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춥고 교회도 춥고 집에도 춥고 산업이 마비가 되고 월남 전쟁이 도로 일어난다고 하고 중동 전쟁이 다시 불 붙을 것 같기만 하고 물가는 천정 모르게 뛰어오르는데 월급은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아니하고 만성적으로 가계부는 자꾸 적자만 허덕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는 현실적인 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의 불안과 공포가 점점 밀물 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 이것이 오늘날 정신적인 노이로제병이 되어 편만하게 사회를 안개처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환경은 시간과 환경을 따라 변화됩니다. 석유파동도 오고 물가도 올라가고 가게가 적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눈에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손으로 만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서 이제 날 죽었다고 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평화가 있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없을지라도 내 앞길 추럭같이 어두울지라도 속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환경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를 믿고 기다리면 현재 안 되는 것이 지나고 보면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망한 것이 지나고 보면 축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힘없고 맥없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고해서 속사람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수북풍아 부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와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비로소 바울 선생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세상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 현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체험하고 말씀 위에 서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체험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성신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원받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면 여러분께서 좀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염려와 불안 대신에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환자집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해지고 믿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참 자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죽음이란 그림자는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많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니까 야 이거 호랩이 안 될라나. 사람이 자기의 죽음도 죽음이겠지만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아말리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는 헛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병들고 죽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죽음의 허무와 절망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 이 자유를 주겠습니까? 철학적인 말이나 문학적인 수식으로 위로를 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쓰고 오시사 역사와 인간 경험 안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을 파헤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하늘에서 부활한 증거로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시기 전에 이렇게 성령이 온 적이 없는데 오늘날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본 성도 중에 죽음을 초월한 가장 위대한 성도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라도 김제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때 저희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매님입니다. 70국이가 넘은 자매님인데 열심히 서대문 교회 서울에 올라와서 나왔습니다. 청춘 과부가 되어 세 딸을 길렀는데 두 딸을 모두 다 이과대학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 사위들도 다 의사입니다. 과부가 혼자서 두 딸을 여러분 의사를 만든다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팥불이 되고 손톱이 다 벗겨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생은 다 해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 부흥회를 하고 오니까 비행장에서부터 그냥 그 자녀들이 와서 병원에 빨리 와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죽게 되는데 조 목사만 노래처럼 부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뭐 전부 딸도 사위도 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니까 즉실에 좋은 데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뺏게 마른 손을 내밀고 날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목사님 한번 보고 죽으려고 내가 죽음과 싸우고 참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편안히 가겠으니 날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이제 손주나 손녀들 장가 시집 가는 거 다 보고 가야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따 갑자기 그렇게 숙연하게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하지만 병력같이 고함을 칩니다. 그 약한 몸에 못 먹은 몸에서 어디 고함이 나온지. 이놈! 고얀 놈! 네 어머니가 70평생 동안 자식이 힘이 돼요. 그 자식 구김살 없이 살려보려고 내가 무슨 일을 안 했노? 보통 장사를 안 했나 식모살이를 안 했나 내가 중노동을 안 했나? 이제 내일 다 했어. 이제 내가 내 딸에게 달 일 다 했어.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도 호강 좀 받고 사랑 좀 받고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불효막심한 놈 지그 욕심만 차리고 지만 알고 너그 딸 너그 아들 장가 시집 가는 거 보기 위해서 날 보고 이 땅에 더 머무르란 말이야. 이 고얀 놈 불효막심한 놈.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는 갈란다. 날 잡지 마라. 그러니 나를 보고 하더니 목사님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천당이 보입니다. 죽으면 나는 아무 겁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앉게 하시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 딸들이 울고 사위가 우는 데서 제가 손을 잡고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인 세상에 보내시사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 평안으로 가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편안히 받아주시옵소서. 그 부인의 할머니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 차고 주름살마다 영광이 가득 차고 그런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그 할머님 속에 만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없었더라면 딸 이제 다 출세시켜서 이제 잘 살게 되고 손주 손녀 다 봤는데 내가 한시라도 더 살아야지 얼마나 발부둥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 땅은 이미 다 희미하고 그런 광명한 천국의 빛이 그의 얼굴에 환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한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에 바울 서신은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나 모두 다 빌려온 시간에 빌려온 대지 위에 빌려온 육신의 인생집을 짓고 삽니다. 언제 전세 기한이 끝나면 여러분과 나도 며칠 후 세상 슬픔의 요단강을 건너 떠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생연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미 뛰어넘어 저 하늘나라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곳에 내 하늘나라를 이미 가지고 소유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남은 여생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이 미련이 없고 저 하늘나라에 내 확실한 집이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지나갈 때 구경도 멋있게 하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자식도 우연의 일치로 만나서 다 한시 동안 같이 여행을 하게 된 내가 나그네니
좀 언짢아도 서로 사랑하고 좀 귀찮아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료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 자유인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치고 자유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